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5장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번제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5장은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1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사람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허물이 있을 때 여기에서 허물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관역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허물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차별을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힘, 경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죠. 힘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은 일반 수, 염소나 암양을 드리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헌신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제물을 드리듯이
보온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 소재물을 드리는 양의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그것이라도 드려서 속죄제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드릴 때에는 소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이나 유황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재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나 유황을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소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나머지 19절까지 말씀은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죄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선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런 경우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계명이 어떠한 부분을 어겼는지를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며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하는 소리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악하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B라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짓 증언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허물이 되는, 죄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C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C는 증인으로서의 자기의 책무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증인으로서의 책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A, B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재판장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B를 잘못 이야기할 때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게 그 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A가 B에 향한 그 저주, 비난, 그 욕한 것, 이런 죄, B에 대해서 지은 그 죄가 이 C에게도 똑같이 그 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우리가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된다.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입장, 나의 처지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거짓되게 이야기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숨기거나 해서 B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면은 그 손해 끼친 그 죄가 A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죄를 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 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에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지중이라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부정한 것을 저질렀을 때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해졌다는 것이. 이러한 부정하게 된 것을 모르고 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부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부지중이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몰랐다가 알게 된 거죠. 그럴 때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허물, 즉 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겠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한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물이 있는 것이고요. 선한 일이라도 내가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내게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한 일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자복 스스로 해결을 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했을 때,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 다음에 거짓 맹세했을 때,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거, 그만 말씀 있지. 십계명, 삼계명입니까? 있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 이런 모든 것들, 이웃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지요.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에 남아있는 아무거나 막 먹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겼으면 생길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죄를 오늘 말씀에는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지중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았을 때, 이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나와 내 이웃에 대하여 내가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되는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내 자신은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 같은 것도 함부로 하죠. 그래서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거나 서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도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잊어버리거나 그냥 변경하거나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쁩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은요, 그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썩 그렇게 기분이 좋거나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것이 내게 허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친구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모른 척하고 빗나가 버린다는 것은 그에게 대해서 허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의 그 경제적인 능력, 형편에 따라서 암양, 순념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온 가루라도 바치도록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야기하고도 안 지키는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죠. 죄나 허물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허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대해서 악하든 선하든입니다. 내게 좋든 나쁘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해치는 일에, 남을 악하게 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되면 나는 정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단 맞추고 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속죄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부지중에 알지 못하게 내게 허물이 있을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즉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내 이웃에 대해서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 신앙생활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됨을 우리의 죄되는 내용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허물이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